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3장 14절.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3장 14절.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당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당함이니라.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육체의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해방받아서 광야 40년 생활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여기에 대해서 너희들이 절기를 지키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이제 해방받아서 나온 날을 너희가 기념해라. 그 날이 무교병 절기라고도 하고 6월절 절기라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것을 기념하는 절기요, 오순절 맥추절을 지키는 이것은 출애굽한 후 50일 만에 10계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고 이 계명을 지켜 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은 계명을 지키는 이것으로 된다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 길은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10계명을 주시고 거기에 구약 성경을 주셨고 뒤에 추가로 신약 시대에 와서는 신약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복받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지켜 사는 이것이 복받는 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초막을 짓고 광야 생활이기 때문에 풀로 집을 지어놓고 거기에서 산 것입니다. 40년 동안 살아도 옷이 떨어지지 않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고 그들이 먹을 양식이 끊어지지 않고 다른 어떤 대적도 수많은 민족들이 있었지만은 이스라엘을 멸할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 안보해 주신 그런 은혜로 인해서 그들이 망하지 않고 멸망당하지 않고 보호를 입었던 이것을 기념하라고 장막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했고 또 해방받아서 십계명을 받아 하나님의 안보 속에서 살아온 이 사실들을 문서로 기록해서 우리에게 성경으로 주신 것은 그러한 역사적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공부시키려고 기록해 주신 말씀이 아니고 이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여 주신 것은 신약시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 속에서 구원의 도리를, 우리의 갈 길을,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깨달아 이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는 큰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양을 잡아 피를 문슬주 좌우 임방에 바르고 그 안에서 양 고기를 불에 구워 먹음으로 그들은 생명을 얻게 되었고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으로 그들은 점점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사는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가 가득 찬 그런 세상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명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 하는 말입니다. 이 생명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자유할 수 있는 독립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으로 자유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 수 있게 되어졌단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 잡을 것은 우리는 그러면 애굽에서 나온 우리가 아니요, 우리는 어떤 자인가?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죄와 사망과 마귀의 종이 되어서 영멸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들인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주님의 피공로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과 마귀에게서 해방되어서 우리 속에 영생하는 생명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우리 속에 생명의 작용이 일어날 수 있게 된 이 생명의 작용으로 우리는 거듭나서 중생한 생명으로, 영생하는 생명으로 영원히 자라갈 수 있도록 된 것이 오늘 우리들인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어졌느냐? 왜 이렇게 되어졌느냐? 하나님은 영원전 자존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당신을 영화롭게 기쁘시게 하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목적을 정하시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정하신 대로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것을 주권 개별 섭리의 역사로 하나님이 사람 되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대속하심으로 우리는 죄와 사망과 마귀에게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신부로, 주님의 것 되어서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살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알고 믿고 이것을 기념하는 우리가 될 때에 우리 속에는 생명의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나고, 이 생명의 역사로 우리는 영생이 이루어지는 완전을 향해서 전지가 자라가고 전능이 자라가고 충만히 자라가는 이 큰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목적으로 정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이런 우리로 만드시려고 이렇게 하셨는가? 그러면 우리는 손해고
하나님만 유익되고 하나님만 좋은 것인가? 우리가 입은 이 구원에 대해서 바로 깨닫고 기념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기뻐지고 당신이 만족할 수 있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에게 만족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우리를 만드시려고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을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하나님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전부를 다 기울일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이 당신의 전지도 전능도 완전도 온갖 충만의 은혜도 다 줄 수 있는, 이것을 다 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생겨져야 되겠다고 해서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당신에게 있는 것을 다 줄 수 있을 때, 다 줄 때 최고의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자기가 말이요, 자기의 마음을 다 기울일 수 있고 자기 힘을 다 기울일 수 있고 자기에게 있는 것을 다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뭐 일이 힘든 것을 느끼지 못하고 정말로 최고의 행복 속에 살게 되어집니다. 사람이 왜 결혼을 해야 되느냐? 결혼하는 것은 어떤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밥해 먹기 싫어서 결혼한다. 또 직장생활 하기 싫어서 결혼한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회사도 다니기 싫고 돈 벌어주면 집에서 먹고 살림이나 살고 이렇게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결혼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자기가 혼자 자취하고 이래 하다가 보니까 이제는 밥 해먹기도 싫고 밥을 해줘야 내가 먹고 살겠는데 하고 그만 그런 마음이 들 때는 결혼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참 얼마 가지도 않고 그 재미라는 것은 별로이 없습니다. 그 결혼 생활이 잘 되지를 않습니다. 그게 참 결혼하는 것은 자기가 자기의 전부를 다 주고 싶고 자기가 그를 위해서 다 희생할 수 있는 주모로 자기가 기쁘고 자꾸 더 주고 싶고 더 위하고 싶고 그런 것이 있으면 그 사람은
그것으로 인해서 최고의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 결혼하는 것은 자기 몸도 자기 수고도 자기에게 있는 힘도 자기에게 있는 물질도 다 기울일 수 있는 그런 데가 없는가? 그런 사람을 찾아서 그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서 사는 것이 결혼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결혼하려고 할 때는 사람들이 얼굴이 예뻤으면, 돈을 잘 벌었으면, 직장이 크으면, 그렇게 보고 결혼을 하고 선택하는 것은 그래서 결혼의 사랑은 일주일 사랑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예를 들면 그만 첫 번째 결혼해서 실패를 하고 두 번째 답시 재혼했는데 참 예쁜 여자하고 혼인을 하고 난 다음에는 그만 일 딱 마치면 딴 데 안 가고 집에 가 쫓아가요. 그만 온갖 수고를 해서 돈 벌어가지고 다 아내에 다 갖다 줍니다. 온갖 수고를 해도 하나도 불평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의 사랑을 다 줄 수 있고 자기가 온갖 희생을 그를 위해서 희생을 다 하고도 하나도 힘들게 느끼지 않고 재미가 나고 이러니까 최고의 행복을 느끼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이고 우리 이래가 못 살겠다 이혼하자. 왜 그러냐? 자기가 그를 위해서 희생하고 싶은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좋아할 수 있도록 애를 쓰는 그런 면은 하나도 없이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못 사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살겠어요? 재미가 하나도 없는데. 근데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도 거기에서 자식을 낳아놓으면 어떤 사람은 요사이 젊은 아이들 우리 결혼해도 안 놀란다. 참 어리석은 소리예요. 그걸 말해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부모도 아주 어리석고 미련하더래. 세상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 자녀를 낳아놓고 나니까 자녀 위해서 말이지. 자기가 사랑하는 자녀가 있으니까 자녀 보고 막 힘을 내서 열심히 일하는 거야. 그 자기가 사랑하는 그게 있고 그거 위해서 아무리 수고해도 힘들지도 않는 거야. 그만 재미가 나는 거야. 최고의 행복을 느낀단 말이야. 이와 같이 상대방이 나를 사랑할 수 있도록 상대방이 나를 좋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부부간도 마찬가지래요. 어떻게 하면 상대방이 나를 좋아할까? 좋아할 수 있고 나 위해서 희생할 수 있고 수고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내가 예쁘게 보이고 나를 좋아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걸 찾아서 해야 되는데 상대방이야 좋아하든가 싫어하든가 나는 내 마음대로 한다. 그래 해가지고 결혼해서 무슨 재미로 살겠습니까? 그게 사랑하는 자녀만 있어도 행복을 느낍니다. 자기가 사랑을 줄 수밖에 없고 그런데 자녀를 위해서 자기가 희생은 하나도 안 하고 있으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 행복을 못 느끼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수고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자기의 돈을 다 투자도 하고, 힘도 다 투자하고, 자기의 시간도 다 투자하고, 그런 자기의 자녀가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그럴 때 참 행복을 느낀단 말이에요. 자, 그와 같이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부의 제도를 주시고, 자녀 낳고 가정을 이루어 살아봐라,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왜 창조했을까? 당신의 전부를 다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우리를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를 대속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해서 얼을 입혀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해서 인성의 몸을 입고 영원히 사람으로 계시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영생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영생의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 그러므로 당신이 우리를 사랑함으로 당신이 기뻐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자꾸 줌으로 당신이 기뻐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잘 받을 수 있는 사람만 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온갖 좋은 것을 주면 아무 걱정 없이 그걸 다 받아 누리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에게 있는 온갖 온전, 하나님에게 있는 온갖 부요, 온갖 충만을 내가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받아 누리기만 하면 당신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인생이 하나님이 타락하게 해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도록 만든 이유가 무엇이냐? 왜 하나님이 타락을 만들었을까? 왜 죄짓게 만들었을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당신의 전부를 다 우리 위해서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사랑을 주고 싶고 우리를 사랑해서 당신의 전부를 주고 싶어서 그렇게 주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타락시켜 놓고 이 타락하도록 예정해 놓고 이 가운데서 주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당신이 사람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 구원을 우리에게 입혀 주심으로 당신이 만족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신 이 대속을 깨달아 느껴서 주여 나를 어떻게 죄짓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힘있게 해 주십니까 하면서 깨달아 갈 때에 하나님은 만족하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참 이 말씀이 여러분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려고 당신이 이렇게 타락을 허락하시고 멸망 가운데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렇게 사랑할 때 당신이 만족해 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이 구원의 은혜를 깨달아 느껴서 감사하는 사람만 되어질 때 당신이 그 이상 기쁨이 없는 최고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이런 죄인된 나를 구원하시려고 당신이 사람 되어 세상에 와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습니까? 하며 이것을 깨달아 느낄 때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사죄의 대속이, 칭의의 대속이, 화친의 대속이, 소망의 대속이 우리에게 건너와서 우리를 행복해 하는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래야 됩니다. 병든 사람은 하나님 병 좀 고쳐주십시오. 사업이 망한 사람은 하나님 돈 좀 벌게 해주십시오. 그 이면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사람이 순전히 사욕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병 고쳐달라는 것도 자기의 사욕이고 돈벌이 잘하게 해달라는 그것도 사욕이고 자기에게 자기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욕심이 그 죄를 만들고 그 죄로 인해서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병을 치료해 주고 이렇게 할 때는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치료해 주는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자 되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 고쳐주니까 야, 하나님이 고쳐줄 수 있구나 하고 전적 하나님에게 매달려 버리면 되는데 뭐 고치는가? 고쳐주지도 않았죠. 아직 다 고쳐주지 않았으니까 아직 뭐 멀었다. 이렇게 나가면은 그만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 병을 치료해 달라는 그런 것은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돈벌이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뭐만 하면 되느냐? 자기가 이런 욕심을 가지고 욕심을 내면 그만 죄 속에 빠지고 죄 속에 빠지면 자기는 어두워져 버립니다. 어두워져 버리면 하나님과 멀어져 버립니다. 아무리 캄캄한 밤이라도 빛이 오면 그 어둠이 다 없어지고
실수하지 않고 모든 것을 바로 보고 바로 듣고 바로 알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만들어지지요.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욕심을 가지고 구하지 말고 그런 것은 내비두고 아프든지 말든지 사업이 실패가 되어서 돈이 다 없어졌든지 말았든지 그건 상관하지 말고 내비두고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기가 되도록 진리가 있는 자기가 되고 영감이 있는 자기가 되고 피가 있는 자기가 되도록 만들면 빛이 있는 자기가 됩니다. 그러면 빛이 있는 자기가 되면 바로 생명이 있는 자기가 되어 자기를 살리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조금 있으면 병이 다 치료돼버려요. 그건 구하지 않아도 다 돼버려요. 또 이 욕심을 가지고 욕심을 내고 보니까 그만 어두워져서 이거 안 됐네. 이거 아직도 이게 안 됐네. 순전히 죄덩어리만 돼가지고 자기 사욕만 달성하려고 애를 쓰다가 보니까 그게 하나님이 와서 역사해 줄 수가 있나? 하나님이 어떻게 치료를 해주며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을 해 줄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은 빛이 와야 됩니다. 빛이 와야 밝아져야 치료가 되어지고 밝아져야 회복이 되어지고 밝아져야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외우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서 그 진리가 자기 속에 항상 있도록 그 영감이 자기 속에 항상 있도록 주님의 네 가지 대속이 자기 속에 항상 작용하도록만 하면 그것이 사망을 다 치료해 버립니다. 병든 몸도 다 치료해 버립니다. 어떤 사람이 유방암이 걸렸는데 한 번 수술하고 이제 나았다 했는데 좀 있다가 보니 다시 재발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자, 수술해서 빨리 치료하자 하는 것은 자식들이 말하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 은혜로 고칠래요? 수술해서 고칠래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 은혜로 고치겠습니다. 그래, 그런 것 같으면 요거 회개하세요. 요거 회개하세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회개하니까 그만 그 병이 났습니다. 언제든지 가만 보면 그 병이 오는 것도 자기 속에 있는 그 죄를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을 내게 다 주시려고 당신이 내게 온갖 충만한 은혜를 내게 다 주시려고 그렇게 병들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는 거기에서 회개하기만 하면 다 치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구속한 것은
우리의 죄를 다 고치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하려고 당신이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느껴서 우리는 죄를 찾아 정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깨달아서 내가 오늘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찾아 순종하는 걸음을 걷도록 합시다. 그러면 그게 뭐냐? 이 절기를 지키는 주님의 대속의 공로를 깨달아서 감사하는 자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기만 되면 얼마든지 우리는 치료받을 수 있고 깨끗해질 수 있고 회복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